오늘 하신 말씀은 잠언 29장 18절입니다. 잠언 29장 18절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은 환상 계시가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하거니와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행복자라. 신명기가 이제 거듭 신자인데 신자가 모세가 광야 40년을 2세대는 다 죽었죠. 근데 남은 2세대에게 거듭해서 이제 두 번째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그런 책입니다. 신명기가 모압에서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너희들에게 참 행복이 있다. 그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거죠. 이제 환상 계시가 없는 곳에는 백성이 망한다.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주를 섬길 때 그때에는 주의 환상이 희귀하여 열린 환상이 전혀 없었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잖아요. 엘리 앞에서 사무엘을 섬길 때에는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게.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육적인 사람의 육적인 종 밑에서 있을 때는 영적으로 전혀 열리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영적인 주의 종 밑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영이 흘러가잖아요.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사무엘이 이제 선지자가 돼서 사역할 때 보면은 선지자의 생도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을 가면 다 예언을 하는 거예요. 사울도 예언을 하잖아요. 사무엘을 만나니까. 그리고 사무엘 뿐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잡으려고 신하들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가는 쪽쪽이 다 어떻게 다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엘리야 시대를 보면은 선지자의 생도들이 나오잖아요. 다른 선지자들이 이렇게 있을 때는 그런 게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근데 사무엘 때, 엘리사 때 선지자의 생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그거를 왜 기록을 했냐? 성경은 보면은 다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주의 종, 영적으로 깨어있는 주의 종, 하나님과 교통이 고속도로처럼 잘 뚫어져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형통한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그 두 간원장이 꿈을 보는데 요셉이 만약에 형통한 요셉이 영적으로 형통한 요셉이 없었다면은 그들의 꿈을 누가 알려주겠어요? 봐도 모르는 게 봐도.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여주기는 엄청 보여줘요. 들려주기도 들려주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 해석할 사람이. 그러니까 봐도 모형지물인 거죠. 우리가 보면은 환상은 보는 것이고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잖아요. 계시는 하나님이 미래를 알려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들이 그런 말을 잘하잖아요. 우리가 본 바요, 만진 바요, 들은 바다. 예수님을 사도라는 뜻이요. 예수님께 직접 부르심을 입었다. 예수님을 보고 들은 자. 그 사람을 사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사도가 12명 제자를 불렀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친히 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기사와 이적들을 다 본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다 예수님께 들었죠. 온갖 비유의 말씀들을 하나님이 제자들에게만 다 해석해 주시고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보고 들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상 계시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계시를 하셔요. 그래서 아모스에도 보면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알려주지 않고는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엘리 같은 육신의 종, 엘리가 얼마나 둔했으면
의자에서 그냥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겠습니까? 얼마나 둔했습니까? 육적인 거는 고기를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또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이니까 날마다 제 백성들이 그 양이나 소를 가져오면은 그거 잡아가지고 고기를 얼마나 먹었겠어요. 비대해가지고 육신의 살만 쪄가지고 민첩하지, 영적으로 민첩하지 못하니까 자빠져도 목이 부러져 죽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하나님의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에 따라 시에 따라 필요하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또 하나님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종 밑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영이 줄기가 흘러가기 때문에 같이 기도만 같이 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금방금방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환상 계시가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한다는 거예요. 망해. 이 망한다는 의미가 꼭 뭐 육신적으로 재물이 없고 육신적으로 뭐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영이 죽는 게 그게 가장 심각한 거고, 영이 살지 못하는 게 그게 망하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 있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 오실 때 다 망한 거예요. 그거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호화롭게 성전 짓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을 해도 그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의 죄를 아미나답의 집에서 싣고 소에 싣고 수많은 백성들이 다 나와서 비파와 수금을 치면서 얼마나 자기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 관심이 없어. 영적으로 무지한 그 백성들을 아무리 자기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하나님 떠들먹적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가 죽어나가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면 성도들이 영의 눈이 다 감겨가지고 영의 사람을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영의 사람을. 육신의 눈만 떠가지고 화려하고 크고 넓으면 다 좋은 건 줄 알고 그런 거를 쫓아가죠. 넓은 길을 향해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길을 추구하고 가면은 결론적으로는 망하는 거예요. 망해. 근데 하나님의 환상 계시는 우리가 계시도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아시겠지만은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그 속성이 나타난다고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누구에게나 다 주는 거예요. 만물을 누구나 다 보잖아요. 눈을 뜨고 사는 인간들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은 다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일반 계시예요. 일반적으로 다 보여준다, 알게 하시는 계시라는 거죠. 근데 특별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 특별 계시는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 성경 보셨어요? 예수님 안 믿을 때는 성경이 옆에 있어도 관심도 없어. 저게 뭔지도 몰라. 예수도 안 믿는데 그 중요성을 압니까? 그냥 쭉쭉 찢어가지고 똥구멍이나 옛날 사람들은 쭉쭉 찢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성경이 뭐 있어요. 그냥 종이에 써가지고 대충 적어서 이제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교사가 그 주막을 하는 사람한테 성경을 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게 소중한 줄 압니까? 모르지. 모르니까 그걸 쭉쭉 찢어가지고 방바닥에다 도배하듯이 도배지로 쓴 거야. 도배지로. 근데 그렇게 자기도 뭐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쭉쭉 찢어가지고 도배지로 썼는데, 어떤 사람이 저는 이제 지금 들은 지가 오래돼서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사람이 그 방에서 잠자고 그 방에서 묵다가 벼락박에 옛날 전라도 말로 벼락박에 붙어있는 그 말씀, 이게 뭐야? 그러고 읽다가 예수를 믿었다나 누가. 하나님이 그래도 참 거기에 붙여놓게 하셔서 또 누가 읽게 하셔서 또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지만은
이게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그냥 예수 핍박한 사람들 봐봐요. 성경을 툭툭 찢어가지고 불사질러 버리잖아요. 생명의 말씀인데. 그래서 특별계시가 하나님의 성경인데 이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계시를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시냐?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꿈도 그렇고 환상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셔요. 말씀에 벗어난 것은 하나님이 잘 안 하시죠. 말씀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다 계시하는 것들을 보면요 말씀에 다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답을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별 계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것뿐입니까? 때 따라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보여주시고 꿈으로 보여주셔 환상으로 보여주셔 허여도 환상을 보여주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켜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 안에서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계시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안에 걸어가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고 그 생명이 없는 곳에는 뭐가 가득하겠어요? 사망이 가득한 겁니다. 사망. 그럼 사망을 누가 가져다줘요? 사단이 가져다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 안에 사단이 자기 집이다 내 집이다 그리고 들어와 있으니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간질하고 싸움 붙이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건 사단이기 때문에 샬롬을 뺏어가는 게 사단이기 때문에 행복이 없죠. 행복이. 그래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은 돈 많고 그 탤런트 누구지? 이승기 요즘 유튜브에 이승기가 막 삭발까지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 돈을 다 기부하잖아요. 어디다 몇 억 어디다 몇 억 다 막 기부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더라.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더라. 그러면서 자기 재산을 다 기부하더라고요. 요즘에. 그러니까 참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참 행복은 참 행복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면 그게 진짜 참 행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건 뭘 계시하겠습니까? 구약에 보라 이 단어가 많이 나와요. 물론 신약에도 많이 나오지만 성경에 보라 이게 많이 나온다고. 뭘 보라고 하겠어요? 뭘 계시하겠어요 하나님이? 네?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우리가 뭘 봐야 되겠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에. 그러니까 주님의 환상 계시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 거라고 했어요? 자신에 대해서 얘기한 거라고 했거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님의 환상과 계시는 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라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복이시잖아요. 그분이 천국이시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는 게 다 예수님을 보고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분을 봐야 돼요. 그분이 샬롬이시고 그분이 천국이시고 그분이 기쁨이시고 그분이 사랑이시고 그분이 다 그분 안에 있어. 근데 뭐 봤다 들었다 하는 사람들 보면은 봤다 뭘 들었다 거기 본 거 들은 거에 주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본 걸로 끝나. 자기 자랑만 하는 거지. 진짜 보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이 계시가 다 보면 누구를 가르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분을 보라는 거야. 그분. 그래서 성경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만물이 그분으로 인하여 창조되었고 그분으로 인하여 창조되었다고 골로새서가 빌립보서에 하나님 기록을 해놓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 만물도 다 보면은 누구를 가르치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듣는 것도 다 그분을 보고 듣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분을 보고 들음으로 인하여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그분을 보고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고, 장성한 분량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이렇게 낳듯이 우리가 자꾸 항상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형성이 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거예요. 낳는 거. 그렇기 때문에 번성이 되고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 시대에는 어떻게 됩니까? 환상 계시가 열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엘리 시대. 네? 백성이 망했잖아요. 자기 두 아들 죽었죠. 하나님 걔는 빼앗겼죠. 블레셋에. 백성들은 블레셋에 다 져가지고 다 죽어나가죠. 백성이 망해버렸어.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가진 것 힘으로 권력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합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봐요. 전쟁의 역사를. 하나님이 다 승리하게 하시지 인간이 뭐 해서 이긴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잘못 쓰면 다 망하는 거야. 다. 한 백성이 다 망해버려요. 근데 한 사람 사무엘이 딱 쓰니까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기도하니까, 사무엘이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잖아요. 또 나타나십니다.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니까 사무엘이 다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의 영의 눈을 띄워주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푸른 초장을 실만한 물가로 이끌어 나가니까 백성들의 평안이 있잖아요. 행복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늘 교통하고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주님으로부터 늘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살면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도 하나님이 영적으로 열어주시고, 같이만 있어도 은혜를 받아. 같이만 있어도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딱 붙어있으면요, 그냥 같이만 있어도 원수가 틈을 못한다니까. 아니, 기도하는데 원수가 어떻게 그 집에 들어오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접을 못하죠. 원수가 한 길로 와서도 일곱 길로 도망가죠.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또 비록 많은 사람이 없지만 적은 물이라도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는 삶이 아니라 날로 축복을 받고 또 날로 은혜를 더 누리는 그런 삶으로 주님이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움의 또 시기들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또 그 어려움을 잘 이기면 또 하나님이 또 보너스까지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또 항상 겨울이 지나면 또 따뜻한 봄이 오고 꽃이 피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겨울이 없으면 봄에 감사가 있겠습니까? 추운 겨울이 있기 때문에 따스한 봄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또 더운 여름이 있으니까 시원한 가을이 오면 또 감사한 거. 고난이 없으면 진정한 감사가 안 나오더라고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따라서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법을 잘 지키는 자가 돼서 또 늘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걸어드리는 나라의 이름으로